안녕하세요. 주모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주막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왕후가 될 상의로구나. 관상쟁이의 외침이 장터를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어요. 그곳에는 누더기를 걸친 한 처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너머로 드러나는 이목구비는 범상치 않았어요. 저거지? 처녀가 왕후 관상이라고? 말도 안 돼. 관상쟁이 김영감이 늙어서 헛것을 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관상쟁이 김영감은 40년 넘게 관상을 봐온 고수였어요. 그의 말이 틀린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저 처녀, 이마는 하늘처럼 넓고 눈은 샘물처럼 깊구나. 코는 옥산처럼 우뚝하고 입술은 붉은 석류 같도다. 관상쟁이가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처녀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영감님, 헛소리 마세요. 저는 그냥 거지일 뿐입니다. 처녀의 이름은 월화였습니다. 22살의 나이에 부모도 없이 홀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월화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월화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는 신기하다는 듯 쳐다봤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며 피했습니다. 왕후 관상이라니 불길한 일이야. 사람들은 수근거렸어요. 하지만 정작 위험은 다른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한양 궁궐 깊은 곳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어요. 지방에서 왕후 관상을 가진 처녀가 나타났다고 검은 도포를 입은 대신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감. 관상쟁이가 장터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하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왕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면 대신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지금 임금에게는 왕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신들은 각자 자기 집안의 딸을 왕비로 앉히려고 암투를 벌이고 있었죠. 그 처녀를 없애야 합니다. 왕께서 소식을 듣기 전에 말입니다. 한 대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왕후 자리를 놓고 어찌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하시오. 우리 집안의 운명이 걸린 문제요. 대신들은 곧 결론을 내렸습니다. 월화를 제거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셋이 월화가 묵고 있는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월화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관상쟁이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왕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월화가 중얼거리며 뒤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륵 움막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월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 것이었죠. 움막 문이 조용히 열렸고 검은 그림자 셋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디 갔지? 분명 여기 있다고 했는데 뒤를 살펴봐. 도망갔을 수도 있어. 자객들이 움막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월화는 뒷문으로 몸을 빼냈어요. 맨발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저기 간다. 잡아라. 자객들이 뒤쫓아왔어요. 월화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골목을 돌고 담을 넘고 개천을 건너며 도망쳤어요. 하지만 자객들은 무술을 익힌 자들이라 점점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잡힌다? 월화가 절망하는 순간 앞에 큰 저택이 나타났어요. 담장이 높았지만 월화는 있는 힘을 다해 기어올랐습니다. 거기서? 자객들이 소리쳤지만 월화는 이미 담을 넘고 있었어요. 월화가 떨어진 곳은 저택의 정원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름다운 연못과 정자가 보였어요. 여긴 양반댁인가? 월화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정자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구냐?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월화가 고개를 들자 한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 있는 얼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나으리. 사람들에게 쫓겨서. 월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는 월화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월화의 얼굴은 때를 닦지 않았는데도 빛이 났거든요. 쫓기고 있다고? 예, 저를 죽이려는 자들이. 그때 담장 너머에서 자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찾자. 선비는 재빨리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리 오시오. 빨리! 선비가 월화를 데리고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월화를 병풍 뒤에 숨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계시오. 잠시 후 자객들이 정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집은 좌의정 댁이 아니냐? 좌의정 어르신이 계신데 감히 여기까지. 자객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선비가 밖으로 나왔어요. 한밤중에 남의 집 정원에서 무슨 짓이냐? 선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둑을 쫓다가. 도둑?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말이냐? 그게. 자객들은 얼버무리며 물러났어요. 좌의정 댁이라는 말에 겁을 먹은 것이었죠. 선비는 자객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괜찮소. 나왔어도 돼요. 월화가 병풍 뒤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천만에. 그런데 대체 왜 자객들이 그대를 쫓는 것이오? 선비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월화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관상쟁이가 자신을 왕후 관상이라고 했던 일, 그 후 갑자기 자객들이 나타난 일까지 말이에요. 선비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려.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조정에서는 왕비 간택을 두고 대신들끼리 암투가 벌어지고 있어. 그대 같은 처녀가 나타나면 그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지. 월화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권력 싸움에 휘말려 버린 것이었죠. 나으리, 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왕후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미 소문이 퍼졌으니 그들은 그대를 계속 쫓을 것이오. 선비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여기서 며칠 머물도록 하시오. 그동안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선비의 이름은 이준혁이었습니다. 좌의정의 아들이자 젊은 나이에 문과에 급제한 수재였어요. 그는 월화를 후원 작은 별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준혁은 월화에게 옷과 음식을 가져다 주며 보살폈어요. 나으리,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오. 그나저나 이준혁이 월화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감탄했습니다. 관상쟁이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었구려. 정말 범상치 않은 얼굴이요. 월화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나으리, 놀리지 마세요. 놀리는 게 아니요. 진심이요. 그때부터 이준혁과 월화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준혁은 월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고 월화는 빠르게 배워나갔어요. 정말 총명하시구려.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나으리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고민이 깊었어요. 나는 좌의정의 아들이고 월화는 신분도 없는 처녀. 게다가 왕후 관상이라니. 한 달이 지났을 때 이준혁은 조정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왕께서 지방에 왕후 관상을 가진 처녀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다. 그래서 그 처녀를 찾아 궁으로 데려오라는 명이 내려졌다. 이준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면 거역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이준혁은 월화를 찾아갔습니다. 월화, 큰일이요. 이준혁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월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궁으로 가야 하나요? 왕명이니 거역할 수는 없소. 하지만
이준혁이 월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인데요? 그대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요. 그대가 왕후 관상의 월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말이요. 이준혁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월화를 멀리 시골로 보내고 다른 처녀를 왕후 관상의 월화라고 속이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왕을 속이는 일이잖아요. 들키면 대역죄예요. 알고 있소. 하지만 이준혁이 월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대를 왕궁으로 보내고 싶지 않소. 월화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준혁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나으리, 월화, 나와 함께 도망가지 않겠소? 이준혁의 말에 월화는 눈물이 났습니다. 좌의정의 아들이 신분도 없는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하지만 나으리는 높은 집안의 도련님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높은 지위가 아니라 그대요. 이준혁이 월화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함께 도망가기로 한 것이었죠. 다음 날 새벽, 이준혁과 월화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어요. 말 2피를 준비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쪽 끝, 바닷가 마을로 가는 것이요. 그곳이라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조정에서는 이준혁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한 주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관군들이 주막을 포위했어요. 이준혁, 나와라. 왕명을 거역하고 도망친 죄 가볍지 않을 것이다. 관군 대장의 목소리가 주막 안까지 울렸습니다. 이준혁은 월화를 뒤로 숨기며 일어났어요. 월화, 뒷문으로 도망가시오. 안 돼요. 나으리도 함께 가야죠. 월화가 이준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준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시간을 벌 테니 그대는 살아야 하오. 제발 부탁이오. 나으리, 이준혁이 월화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살아서 행복하시오. 그것이 나의 소원이오. 그리고는 월화를 뒷문 쪽으로 밀어냈어요.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준혁은 주막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이준혁, 그 처녀는 어디 있느냐? 관군 대장이 칼을 들이대며 물었습니다. 이미 떠났소. 그대들이 오는 것을 보고 먼저 보냈소. 거짓말, 수색하라. 관군들이 주막 안으로 우르르 들어갔어요. 하지만 월화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대장, 뒷문이 열려 있습니다. 도망간 것 같습니다. 이자를 일단 잡아라. 처녀는 뒤쫓아가서 찾아라. 관군들이 이준혁을 결박했어요. 이준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월화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한편 월화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관군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간다! 놓치지 마라! 월화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준혁이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을 헛되게 할 수 없었거든요. 산길을 한참 오르다가 월화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어요. 부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월화가 암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나이든 비구니 스님이 나타났어요. 이 밤중에 웬일이시오? 스님, 저를 숨겨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월화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월화의 얼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 얼굴은 어서 들어오시오. 비구니 스님은 월화를 암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숨겼어요. 여기서 조용히 계시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마시오. 잠시 후 관군들이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스님, 여기 처녀 한 명 오지 않았소. 처녀라니요? 이 산중에 무슨 처녀가 오겠습니까? 비구니 스님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수상한데
안을 수색해도 되겠소? 부처님 계신 곳을 함부로 뒤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비구니 스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관군들이 머뭇거렸습니다. 함부로 저를 뒤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알겠소. 하지만 만약 숨겨주고 있다면 스님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오. 관군들이 물러갔습니다. 한참 후 비구니 스님이 월화를 불렀어요.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월화가 절을 올렸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월화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시주, 당신의 얼굴을 보니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구려. 스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왕후의 상을 타고났소.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알 수 없소. 비구니 스님의 말에 월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이런 운명을 타고난 건가요?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요.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요. 비구니 스님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월화는 그날 밤 암자에서 묵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준혁이 걱정되었거든요. 나으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저 때문에 벌을 받는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비구니 스님이 월화를 불렀습니다. 시주, 산 아래 마을에서 소식을 들었소. 무슨 소식이요? 좌의정의 아들 이준혁이 왕명을 거역한 죄로 귀양을 갔다고 하오. 월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귀양이요? 어디로요? 제주도라고 하더이다. 그것도 평생 돌아올 수 없는 귀양이라 하오. 월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준혁이 자신 때문에 평생을 귀양산이 해야 한다니.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없었다면 시주, 자책하지 마시오. 그분도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이오. 비구니 스님이 월화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오. 조정에서는 여전히 시주를 찾고 있어. 왕후 관상의 처녀를 반드시 찾아내라는 명이 떨어졌다 하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생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비구니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는 왕궁으로 가서 왕후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숨어 사는 것이요. 월화는 고민에 빠졌어요. 왕후가 되면 이준혁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스님, 저는 왕후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준혁 나으리를 구하고 싶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주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니겠소? 비구니 스님의 말에 월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왕궁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요. 왕후가 된다 해도 시주를 시기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준혁 나으리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어요. 월화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며칠 후 월화는 스스로 관아로 찾아갔어요. 저는 왕후 관상을 가진 월화라는 사람입니다. 월화의 말에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 소식이 한양으로 전해졌고 왕의 명으로 월화는 궁궐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준혁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견뎠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월화는 거대한 궁궐을 보고 압도당했어요. 저런 곳에서 제가 살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두려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곧 왕 앞에 나아가야 했거든요. 왕후 관상의 처녀가 바로 그대로구나. 왕이 월화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화는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어요. 천민월화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얼굴을 들어보거라. 월화가 고개를 들자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범상치 않은 얼굴이로구나. 관상쟁이의 말이 헛되지 않았어. 왕은 그 자리에서 월화를 왕비로 간택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그 처녀는 신분도 확실치 않고
한 대신이 반대했어요. 월화를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 대신이었습니다. 경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말이요. 왕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대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월화는 왕비가 되었어요. 하지만 궁궐 생활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월화를 시기하는 후궁들과 대신들이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천한 것이 감히 왕비 자리에 앉다니 왕후 관상이 뭐가 대수라고 뒤에서는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월화는 참았습니다. 이준혁을 구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왕비가 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월화는 용기를 내어 왕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한 가지 소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무엇이든 들어주마. 제주도의 귀양간 이준혁이라는 사람을 풀어주시옵소서. 월화의 청에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자가 누구이기에 그대가 구하려 하느냐? 저를 도와주신 은인이옵니다. 저 때문에 귀양을 가게 되었기에 죄송스러워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 월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왕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의 첫 번째 청이니 들어주마. 이준혁을 풀어주도록 하겠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월화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후 이준혁이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월화는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왕비가 된 이상 함부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었거든요. 대신 월화는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으리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나으리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는 이제 제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준혁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월화, 그대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왕비가 되었다니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대라면 훌륭히 해낼 것이라 믿소. 나도 이제 내 길을 가겠소. 그대의 행복을 멀리서 빌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화는 훌륭한 왕비가 되었어요. 백성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왕에게 간언했어요. 전하, 사람의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사옵니다. 월화의 말에 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옳소. 그래서 하늘이 그대를 왕비로 정한 것이겠지. 몇 년 후 월화는 이준혁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좋은 가문의 처녀와 혼인해서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월화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나으리도 행복을 찾으셨네요. 어느 날 왕이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왕비, 후회하지 않소? 왕후 관상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월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 처음에는 이 운명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하오? 이 자리에 있기에 많은 백성들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월화의 대답에 왕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하늘이 그대를 왕비로 정한 것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날 밤 월화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관상쟁이 영감님, 처음에는 원망했지만 이제는 감사드려요. 이 운명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으니까요. 달빛이 월화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왕후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팔자를 타고난 여인의 이야기, 운명과 선택의 이야기였어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도 그 운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월화는 왕후의 관상을 타고났지만 그것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소중한 사람을 구했으며 결국 자신도 행복을 찾았어요.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그 운명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화의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한 신분에서 왕비가 된 여인, 하지만 그 자리를 이용해 백성들을 사랑했던 착한 왕비의 이야기로 말이에요. 왕후 관상을 타고났어도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천한 신분이어도 마음이 바르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사람들은 월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교훈을 되새겼습니다. 그렇게 옛날 옛적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팔자 타고난 여인의 운명과 선택, 그리고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주모가 준비한 야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느낀 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해봐요.